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셔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들, 주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필요한 은혜들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형태와 모양은 다르게 드리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는 드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마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가사는 아니고 오늘도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대중가요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닌데 고백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꽃보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예배 전에, 아마 예배 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후배가 제 옆에 앉아있다가 기도 끝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가, 제가 이제 금요철야 때도 열심히 기도를 했었죠.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빠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요? 무슨 기도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듯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가 많아서 그렇지.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렇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한 모습이 있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저는 신령하지 않아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가?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저와 성도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기도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주기도문을 할 때 잘 암송해서 끝까지 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1분도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빨리 할 수 있지만, 쉽게 넘어가기에는 정말 귀한 내용들이 이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한 절 한 절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신앙의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와 성도님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기도를 또 알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듣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성도님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려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서 내 마음 스스로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를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되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까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서 다 예배해 두셨어요. 다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시려고 다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없는 것을 읽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막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을 받는 통로라는 거죠. 준비하고 예배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앞길이 막혀서 막막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힘드신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우신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유대교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생명이고 진리이고 아버지이고 삶인데 자꾸 종교화됩니다. 이 유대교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뭐라고 인식합니까? 섬겨야 뿐, 제사 드려야 할 대상, 죄를 사하시는 분, 심판하실 분, 두렵고 떨리는 분, 자꾸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심으로 너희들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신이기도 하시지만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셨어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래, 큰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전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에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서 63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예배 시작되면 스탠드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자,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독교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성도님이 믿는 이 하나님은 맞아요. 유일하신 신이기도 하시지만
그 유일한 신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똑같은 게 있어요. 예전부터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대가족이 모여 살던 과거,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대부분 어떤 모습이에요? 권위 있는 아버지. 그렇죠? 밥상도 따로 받습니다. 가장과 이렇게. 그리고 엄하신 아버지. 회초리 드시는 아버지. 절대 가정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 아버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감히 결혼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비슷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 아버지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살가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친밀감보다는 가족 내 절대 권력을 갖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됐어요.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고. 아버지의 말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뒷담화하고 막 그러면 불평불만하면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한. 물론 현실적으로는 드물겠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갖는 이 권위,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였어요. 그런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롯이라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사는데 손님의 모습을 하고 천사가 그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죠. 근데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색하는 자들이 몰려 들어가고 천사 내놓으라고 손님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막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고자 롯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딸들을 내어줘요. 아버지의 말에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좀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들의 생명인데 아버지가 생사여탈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들이 갖는 이 절대의 권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면 이런 의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저와 성도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를 좀 살갑게 대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100%의 순종을 전제로 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100%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저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무서운 아버지 이미지지만 이 절대 권력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이 권위와 권세를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아낌없이 100%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매우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잘못할 때는 매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매를 드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세요. 우상 숭배에 빠진 3,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엄하십니까? 이뿐 아니에요. 또 광야에 살다가 민수기 21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또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더워서 못 살겠다. 우리가 배고파서 힘들어 못 살겠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잘못했을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엄히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체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무섭죠.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또 징계하실 뿐만 아니에요. 날마다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지신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픔에 고통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모든 절대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도 참 엄한 분이셨어요.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참 무서웠습니다. 아이들과 싸우다가 맞고 울고 들어가면 다른 아버지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는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왜 울고 들어오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울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혼나니까 울고 들어가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30년 정도 40년 정도 지난 일이죠. 얼마나 그것이 충격으로 남았으면 제가 잊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아버지는 잊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대주머니 아세요? 국방석 전대주머니 그러니까 앞에 해가지고 지퍼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돈 넣고 빼고 하는 전대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돈이 있었어요.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근데 거기에 동전이 있으니까는 동전을 한 개씩 꺼내가지고 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한 개 또 사 먹고 2개 꺼내 사 먹고 어머니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죠. 처음엔 들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났어요. 근데 그 약간 데미지가 약하니까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하다가 뭐 꾸지람도 듣고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날이 왔죠. 딱 걸려가지고
그날은 이제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손으로 훔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이 손으로 훔쳤다고 말씀했죠. 이제 또 혼나겠구나, 그냥 혼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도마와 칼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도마와 칼. 제 딱 앞에 놓쳐놓고 너 오른손으로 훔쳤으니 오른손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지. 다시는 이런 일 하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래.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나 손이 있으면 또 하게 된다. 다 올려놔라. 그러니 계속 빌었어요. 계속 빌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체념을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손이 없어야지만 이것은 해결되나 보다 하고 두렵고 떨면서 울면서 이렇게 도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죠.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을 했을까요? 한두 번 들어서 안 되니까. 말로 하고 회초리 들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뻔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무서운 방법으로 훈육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죄가 그것보다 더 무서우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눈을 차라리 빼는 것이 낫다라고.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를 미워서 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아들이니까. 옆집 아이였으면 아니에요. 10,000원을 훔치든 100만 원을 훔치든 상관하지 않죠. 상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실 때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안 그러겠어요. 자녀가 막 울고 막 손 빌고 막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그리고 아버지하고 부를 때는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대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흔히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기도는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있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곳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저 멀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경험하면서. 자,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부르는 그곳에 계신대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계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일이 있다면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곳에서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권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홍해 바다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된 권세로 홍해를 명하셔서 갈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곳이 갈릴리 바다라면 풍랑을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참 이게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 많은 이름 중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를 때는 엘로힘 했어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하면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대. 우리 생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다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합니다. 완전한 그 자체예요. 저와 성도님이 고백해서 하나님 거룩함 받아주십시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한데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 거룩해진 건 아니지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저 땅바닥에 내려앉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목사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예요. 제가. 성도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다른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목사님이란 사람이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 예수 장사꾼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 한 사람만 욕 먹으면 되는데 저만 욕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목사님 제가 문제 제가.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참 때로는 보면 신부님들이 참 목사님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삶이 신학적인 건 떠나서 보세요. 울지마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톤즈라는 곳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아라 이 톤즈라는 마을아 이런 울지마 톤즈라는 이태석 신부님이 계시죠.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톤즈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성당을 먼저 지을까? 학교를 먼저 지을까? 생각해 보았다. 예수님이라면 필히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학교를 먼저 지어요. 성당보다.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이 나라가 남수단이죠. 수단으로 알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소년 때 어린 나이 소년이면 14살 15살 16살 막 이런 소년이에요. 이 소년병으로 10살 소년병으로 차출되어서 연필보다는 이 총을 먼저 손에 잡고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 판단을 하고 나서 학교를 지어요. 먼저 돈보스코라는 학교를 짓습니다. 지금은 정말 유명해졌어요. 돈보스코라는 학교를 짓는데 학교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현지에 있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성교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붕에는 태양열판을 깔아가지고 집이 먼 친구들은 기숙사도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저녁에는 또 태양열 해놨으니까 불을 비춰가지고 공부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할까 하다가 악기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브러스 밴드라는 밴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총 대신 악기를 들게 하고 이 악기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를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저보다 한 살 지금 사셨다면 저보다 한 살 더 많았겠죠. 아니 그때 돌아가신 나이가 48이었으니까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의도적으로 바쁘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한센병 알죠? 몸이 다 이렇게 하는 한센병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발가락이 다 없어요. 사진 보니까 발가락이 다 없어요. 1개 있고 2개 있고 다 발가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가죽 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겨줍니다. 참 좋잖아요. 근데 이러한 영상과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어요. 근데 반응이 어쩌냐면 참 이분의 반응, 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평상시에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신부님의 일을 보면 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이 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은 하지만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 일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되어져 영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도 이러한 은혜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내가 어디서나 부를 때 나에게 듣고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